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1년 중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절기를 쭉 말씀 주십니다. 이러한 절기 중에 1년에 3차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 보면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봄의 추수를 기념하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의 추수를 기념하는 수장절, 이렇게 3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시고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것이 봄에 추수하고 절기를 지키는 맥추절기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가을에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즉 해마다 3개의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참고해 보면 너희가 밭에 씨 뿌리고 애써 가꾸어 농사 지은 것 가운데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또한 너희가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것을 연말에 거두어 드리는 추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남자들은 한 해에 3차례씩 주님이신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맥추절과 추수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77절은 안식일을 7번 지나는 77, 7일이 7번 지나면 77이 되는 겁니다. 77절,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다른 말이 초막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신 후로부터 약 40년이 지나서 신명기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전달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쯤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40년쯤 뒤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곧 유월절과 질칠절과 초막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곧 유월절과 질칠절과 초막절에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데 언제나 빈손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많든지 적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가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새 절기가 되면 이건 정한 때에 오는 절기인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이 맥추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1년의 상반기 6개월이 지나고 맞이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매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맥추절은 둘로 나누어 지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맥추절은 맥추절인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50일째가 되는 이 오순절의 의미를 담아서 부활주일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첫 번째 주일을 5월 중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둘로 나누어 지키는 전통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먼저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지키는 맥추절의 의미를 담아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는 맥추절을 둘로 나누어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7월 첫째 주일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모태신앙인이니까 제가 태어나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해마다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마다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에 지켜오고 있는 이날 우리는 맥주 절기에 지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 절기를 맞이해요. 이거 정해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정해진 이 맥주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핵심인데 그 감사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오늘 3가지로 정리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추수할 땅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맥주절기에 지키는 감사가 추수할 땅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성전이죠. 그곳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맥주감사 절기에 지키는 감사 첫 번째가 무엇인가? 추수할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땅이 없으면 추수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땅이 없는데 뭘 추수합니까? 내가 지금 추수를 했다면 이 추수의 근거는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었고 그 추수한 것의 만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즉 추수한 것의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의 땅은 현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도 땅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혜, 시간, 생명, 직장, 사업, 학업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은요, 땅이 없으면 추수할 수 없듯이 이런 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지혜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든지 뭐 이러면은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주셨는가? 내가 지금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요, 이 추수한 소산물이 땅에서 왔는데 이 땅은 그러면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맥주절기의 감사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감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 도와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 절기에 지키는 감사입니다. 내용은 신명기 26장 5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나의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어요. 그는 땅이 없이 그저 이곳 저곳으로 방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다고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 그리고 창세기 46장 26,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70명은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로 거기에 들어가서 거류했는데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많고 강하냐면은 애굽 왕이 볼 때 우리 백성보다 많다, 우리 백성보다 강하다 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7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거죠.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60만. 정확하게 하면은요, 20세로부터 55세 중반에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사람을 채하려 보니까 60만 가량이 됐어요. 60만 가량. 여러분, 7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70명 시작해서 유아 외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을 쳐보니까 60만 가량이 된 거예요. 이 건장한 장정 60만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4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약 200만에서 300만 그 사이가 된대요. 여러분, 60만 가량 7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번성한 겁니까? 거기다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애굽을 나올 때의 모습. 들어갈 때는 70명, 나올 때는 약 200만, 300만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그런데요,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한 가운데서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7절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 이스라엘 자손은 그동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었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고통 중에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그 누구 하나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돌아보고 도와줄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 그 말.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속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합니다. 맥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신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을 한 다음에 13절 이후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이어서 했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애굽에 살면서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중노동하고 이것은요 마귀의 속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박 아래 살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그가 첫 번째 하는 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 그러면서 16절로 19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토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지금 내게 주신 토지토산의 만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오늘은, 지금은, 현재는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오늘 그들이 없어요. 이거 없으면 오늘 그들이 추수할 것이 없어요. 성도는 과거에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1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평상시에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특별히 감사절기에는 이 마음이 더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땅에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 열매가 있는 이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 이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즉 나그네죠.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는요 고아와 과부가 항상 포함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즉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여러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닙니까? 내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 돌아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감사 절기마다 말씀대로 시행하려고 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의 레위인들, 이 시대의 레위인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레위인들, 당시 레위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라고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2지파는 각각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물론 여기에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나그네도 있죠. 그들도 땅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은요 땅이 없을래야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적용할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레위인 중에서도요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여유가 너무 있어가지고
지탄받기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은 배 아파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배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분에 비하면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유 있어서 남에게 지탄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에 비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 한국교회의 70%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은요, 당장 이달에 낼 월세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성도 몇 분과 함께 사역을 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돌아보면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에 성도들이 드린 예물의 일부를 사용해서 함께 즐거워하려고 매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맥주감사 절기를 맞이하고 추수할 땅을 주셨음에 대해 감사하며 과거에 도와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저 밭에